찬양은 어린이 찬양인데요. 저희가 함께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값의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심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음에, 이 안전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그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나아감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삶의 단 한 번뿐인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귀찮을 때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이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의 선선한 날씨를 올해는 볼 수 없나 했지만 다시금 구름 한 점 없는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보다 그렇게 살지 못했고 때로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주 한 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쌓아 자라가게 되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한 주에 한 번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힘들고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들은 말씀이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힘차게 해서 삶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저희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저희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품은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을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잡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깊은 정성이 담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더 메시지 5주차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들으시는 분,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은 기존에 하던 대로 5주차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 알고 계신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종교개혁 주일이라는 주제로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특별 활동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신앙 개혁문이라는 활동인데요. 이 주보에 중등부 주보에 나와 있는데 아마 고등부는 나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의 신앙 개혁문 어떻게 하냐면 다음 주에 여러분이 예배를 참여할 때 비전홀 입구에 아마 비치된 질문지와 펜이 있을 겁니다. 그 질문지를 보시고 답을 정성껏 적으신 다음에 이 비전홀 앞에 있는 하드보드지에 앞쪽으로 그것을 붙이고 오시면 됩니다. 쉽죠? 질문지를 뽑고 펜으로 그거를 쓴 다음에 앞정으로 그 하드보드지에 딱 붙이고 오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꼭 질문지에 있는 답을 정성껏 잘 적고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늦게 오는 학생은 이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에도 이 적는 시간을 잠시 드릴 테니 교회 늦게 오는 학생들도 자기 거 적지 못했다고 서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우리 종교개혁 주일 다음 주가 지난 다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특별히 간단하게만 소개하자면 그 추수감사 그 주일 한 주 전부터 특별히 목사님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 제목을 남길 만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 링크에 여러분이 1일 1감사를 목표로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여러분의 감사 제목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하나만 보내시더라도 기프티콘을 저희가 공을 해드리니까 꼭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제목도 적고 또 기프티콘도 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은 중3,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중3 친구들도 시험이 얼마 남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후배된 어쩌면 선배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는 우리 중3,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이 시간 짧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온전히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준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그 모든 하나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3 학생들과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육을 준비하며 우리 중3, 고3 학생들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 우리 학생들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불안해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으로 말미암아 준비하는 것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 내 마음속에 불안이 들고 또한 의심이 들고 좋지 않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러한 것에 속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우리 중산고생들 가운데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결과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9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수레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느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다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엊그제가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반팔을 입어도 춥지 않는 날씨였는데 이번 주부터인가요? 월요일부터인가요? 엄청 추워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겨울이 좋으신가요? 여름이 좋으신가요? 항상 여름이 되면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 또 막상 겨울이 오니까 따뜻한 여름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사님은 더위가 참 많이 타서 여름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전사님 또 추위도 많이 탑니다.
그래서 겨울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더위와 추위를 모두 타서 참 저도 난감한 심정입니다. 여름이 되면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싶고 또 겨울이 왔으면 반팔을 입는 여름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주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워질 때 여름에서 겨울로 갈 때 꼭 새로운 TV 프로그램이 시작하곤 합니다. 그 프로그램은 바로 이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하준이 끄덕끄덕거리는데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으시군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안 봤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뭐 이제는 그러려니 해야죠. 혹시 쇼미더머니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처음 들어봤다라는 학생 있을까요? 없네요. 다행입니다. 쇼미더머니라는 TV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이면 여러분들이 아직 밥은 먹을 때죠? 네. 2012년 아마 초등학생 때 맞아. 밥을 조금씩 흘리고 먹을 때인 것 같은데요. 정말 오래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약 시즌 10까지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TV에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프로그램이 장수한다라는 것은 그 프로그램에 뭔가 사람들의 매력을 끌만한 그러한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쇼미더머니는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수많은 지원자가 이 프로그램에 나가서 랩을 하고 그 서바이벌 가운데 1등을 뽑는 그러한 랩으로 하는 경쟁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이 자신의 랩을 심사위원 앞에서 자신의 랩을 전달하게 되고 평가받습니다. 이 참가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녹여서 음악적으로 구성한 뒤 자신의 랩을 심사위원에게 보여주곤 합니다. 이 쇼미더머니에서 가장 주목이 되는 단계는 바로 이 1단계 예선입니다. 이 예선이 어쩌면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음악을 듣거나 혹시 랩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랩을 듣는다면 이 음악적인 요소, 이 멜로디와 비트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1차 예선은 무반주 랩을 심사위원 앞에서 해야 됩니다. 반주가 없는 내 목소리로만 이 심사위원의 마음을 이끌어야 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또한 이 1단계는 넓은 체육관 같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내 옆 사람이 랩을 하는 것을 다 들을 수도 있고 심지어 나와 100m 멀리 떨어져 있는 참가자들의 랩까지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겠죠. 대략 이 1차에서는 10초에서 30초 사이에 모든 것이 다 평가가 끝납니다. 심지어 어떤 심사위원은 3초 만에 그 심사를 끝내는 그러한 심사위원도 있었습니다. 합격을 한 사람에게는 합격 목걸이가 주어지며 이 합격을 하지 못한 사람은 곧장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아마 내년 쇼미더머니를 기대를 해야겠죠. 이 1차 예선에 참가한 많은 참가자들의 랩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조금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이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네들은 다 가짜 래퍼고 내가 진짜 래퍼다. 너네는 페이크고 내가 리얼이다.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진짜 최고고 너네들은 나보다 상대가 안 된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랩을 하곤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다가 제일 오글거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바로 누가 봐도 최고가 아닌 사람인데 겉모습으로만 봐도 최고가 아닌 사람이 내가 최고다, 너네들은 잘하지 못한다라는 랩을 했을 때 그때는 정말 이 TV를 끄고 싶은 충동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세다, 내가 최고다 이러한 내용으로 랩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의 인생,
또한 나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랩으로 표현하며 이 신박한 주제를 가지고 랩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랩을 들어보면 저 사람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이 랩에 다 묻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하듯이 쇼미더머니는 랩으로 하는 이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한 명만 살아남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랩을 잘하면 1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랩을 잘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심사위원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요즘 심사위원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고 이 사람이 매력적이면 이 사람을 통과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예전 쇼미더머니에서는 랩의 라임을 잘 맞추고 이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웬만해서는 이 합격 목걸이를 주어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라임을 맞춘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이 문장의 단어 끝을 맞추는 게 이 라임을 맞춘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까봐 한번 라임을 맞춰서 가사를 한번 써봤습니다. 네. 랩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읽어드릴 테니까 라임이 이런 게 라임이구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볼게요. 네. 떨리네요. 수많은 심사위원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험 1등하는 상상, 전교 1등의 위상. 하지만 그것은 몽상. 공부해야지라는 생각을 항상. 학습 계획표는 그저 감상. 실천하지 않는 게 정상.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제가 쓴 건 아니고 사실 읽어왔습니다. 네. 끝에 상으로 라임을 맞췄죠. 이렇게 끝에 있는 단어를 맞추는 게 라임을 맞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 쇼미더머니는 라임을 아무리 잘 맞추고 그리고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목소리와 랩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력적이지 않으면 그냥 탈락시켜버리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 기준 때문에 이 매년마다 새로운 래퍼가 등장해서 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인지도가 없는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이 랩을 하는데 이상하게 끌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인지도가 아닌 이 힙합 실력, 자신의 랩 실력으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또 10년간 장수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쇼미더머니와 비슷한 랩 배틀 비슷하게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28장은 이 진짜 선지자 예레미야와 이 가짜 선지자 하나냐가 이 랩 배틀이 아닌 예언 배틀을 벌이고 있습니다. 쇼미더머니는 랩이 주제였다면 이 하나냐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주제로 서로 서바이벌을 하며 배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는 서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냐가 이렇게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빼앗긴 성전 기구와 포로들이 2년 안에 되돌아올 것이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죠. 바벨론부터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 그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하나냐의 예언이 끝나고 예레미야가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수년간 예언을 해보았는데 평안을 예언하는 자, 이 긍정을 전하는 예언자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뒤에야 인정받을 수 있다. 너는 그 전까지 인정받을 수 없다.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냐의 예언에 반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냐는 무언가 자신의 랩이 아니라 이 자신의 예언이 부족한 것이 느껴졌는지 이상한 쇼맨십을 보여줍니다.
갑자기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꺾은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목의 멍에를 부러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에 건 멍에를 부러뜨려 주실 것이다. 한마디로 자유롭게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냐의 쇼맨십을 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환호했습니다. 하나냐 편에 들었습니다. 아마 이 1차 예언 배틀의 결과는 하나냐에게 합격 목걸이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곧장 떠나갔습니다. 1차 예언 배틀에서는 예레미야가 패배하고 하나냐가 승리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 뒤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냐에게 가서 2차 예언 배틀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다면 이제 쇠 멍에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쇠 멍에를 질 것이며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종이 될 것이다. 부정적인 예언을 하였죠.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의 노예가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예언을 들은 후 하나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이 하나냐는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쇼미더머니에서 합격 목걸이를 가지려면 이 랩을 잘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예언 배틀에서 합격 목걸이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오히려 이 랩 배틀보다 더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결국 예언 배틀의 합격 목걸이는 예레미야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전을 할 것이며 그에 못지않게 시험과 난관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 맞설 때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 난관에 대처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알려주신 방법,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 또한 유명한 인지도 있는 사람이 알려준 방법으로 그 난관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 모든 방법이 유용할 수도 있고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합격 목걸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합격 목걸이는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의 합격 목걸이는 결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냐는 이 1차 예언 배틀에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의 합격 목걸이는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 예언 배틀 이후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한 예레미야가 최후의 합격 목걸이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레미야와 같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예언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합격 목걸이, 페이크 승리가 아니라 리얼 승리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냐는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았을지는 몰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했기 때문에 결국 최후의 합격 목걸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합격 목걸이를 받기 원하십니까?
사람들로부터의 합격 목걸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의 합격 목걸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합격 목걸이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쳤고요. 우리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냐와 예레미야. 하나냐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합격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합격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사람들로부터의 합격 목걸이를 받은 하나냐는 결국 비참한 최후 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한석교회 중등부, 고등부 모든 학생들은 이 세상으로부터의 합격 목걸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합격 목걸이를 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아갈 때 세상의 합격 목걸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의 합격 목걸이를 받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는 세상의 합격 목걸이를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합격 목걸이를 바라고 있습니까? 주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합격 목걸이가 너무나 밝게 빛나고 매력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합격 목걸이만이 진정한 승리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많은 종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세상의 합격 목걸이가 너무나도 밝게 빛나고 매력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세상의 합격 목걸이에는 결국 비참한 최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모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택, 하나님의 가치관이 담긴 그러한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합격 목걸이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막힌 담을 오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만족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산성교회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